본문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각자 계신 곳에서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성경은 한 사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망에 처하게 되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 얻을 길을 얻은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오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권의 성경이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의 탄생 혹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죠. 또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은 아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은 이야기로 시작되고 사무엘 하는 사울 왕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쓸모가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은 자식이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알게 됨에 따라서 다른 영혼들도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나의 가치를 발견할수록 다른 영혼들의 존귀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 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런데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무슨 별 볼 일 있겠어? 나 하나쯤 없어도 달라질 것 없어 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다른 영혼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서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하고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때 자신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게 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자꾸 자기를 방치하게 돼요. 자기를 잘 모르고 자꾸 외적인 것에서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쌓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생이 곤고해지죠. 인생의 외면에는 인생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헛되고 헛됨돼서 인생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허함을 피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의 길을 찾게 되죠. 스스로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영적인 거룩함과 온전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알게 될 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죠. 여러분, 성령을 온전히 모셔드려서 여러분 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요 만들어 사용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막 부흥사고, 그때부터 성화돼 있고, 그때부터 막 온전한 성령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이 저절로 악을 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연단을 기뻐합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걸러내서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refine, 좋게 다시 만든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자카크인데요, 씻는다, 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씻어서, 걸러서,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간 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포커스는 우리를 통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되게 늦게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막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나를 통해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도 참 많이 됐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닮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게 만드시려는 섭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영혼이 순수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울이 깨끗하면 그대로 비추어내잖아요. 근데 거울이 지저분하면 안 보여요. 봐도 안 보여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고스란히 비춰낼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스란히, 성령의 능력을 그냥 그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의 영혼이 혼탁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애써도 오히려 사탄의 능력, 이 세상 속에 속한 풍조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연단의 섭리를 깨닫고 연단을 기뻐하는 영성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고,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연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속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아브라함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셈이에요. 그러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인류 문명이 발달한 곳마다 보면 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알 수 없는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데라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살았겠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문명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나이에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르면서도 그저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재거나 따져보거나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즉시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즉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순종도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 길을 걸어서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왔으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뭐였어요? 기근.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웬일이에요? 심지어 그 땅에서 만난 기근은 심한 기근이었어요. 대단한 축복을 상상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만난 현실은 먹을 것 하나 없는 심한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뭐지? 싶었겠죠? 오늘 본문 10절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심한 기근을 만나자 곧바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내가 떠나도 되나? 고민하거나 망설일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기근이 심해? 곧바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 아브라함의 영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도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영성이 진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약속의 땅에서 만난 이 기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이 연단이라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번에 그 땅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서 고난을 만나는 것은 비단 아브라함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강력한 가나안 7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 중에는 골리앗의 조상인 거대한 몸집을 가진 아낙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거친 산악지대이고 땅은 척박하고 돌무더기가 많았어요. 비 또한 내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풍부한 물이 광활한 평원의 농사를 짓던 애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운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적인 거였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11장 8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인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거친 환경, 척박한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내가 왕궁에 살고 모든 풍요함을 누려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풀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가운데서 연단의 문제를 만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대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한 것이 있다면 그 후에는 기도 응답을 바라고 물질의 축복을 바라고 만남의 축복을 바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복 받겠지, 이제는 응답 받겠지, 이제는 칭찬 받겠지, 이제는 능력 받겠지 싶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연단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병에 걸리면 낙심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봉사 다 했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면 연단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니까 불신에, 회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믿음에 회의가 생긴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적인 방식으로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이해하고 연단을 기뻐하는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연단을 기뻐하는 영성을 소유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 허락하신 사건이나 상황 앞에서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순간이 많습니다. 뭐 이상한 색깔을 막 조합해서 막 칠하는 거 보면 뭐 하는 거야 싶어요. 대단한 조각가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그저 다 부수고 파괴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요리할 때도 그렇죠. 재료들을 마구잡이로 씻고 자르고 부수고 어떤 거는 믹서기에 넣고 막 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좌절, 실패, 이별, 상실을 경험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화가는 마침내 훌륭한 그림을 완성해내죠. 대단한 조각가는 결국 걸작품을 완성해냅니다. 가장 뛰어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토부의 상태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이해하고 연단을 기뻐하는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지금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왜 기근을 만났는지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저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연단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는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영적인 무지이고, 하나님의 연단에 대적하는 것은 교만이자 불신입니다.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제자는 배울 수 없죠. 치료받을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환자는 치료받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연단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연단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원래 주의 종이 되겠다는 생각을 눈꽃만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 희한하리만큼 제 주변에는 일가, 친척, 친구, 지인 다 통틀어서 교회에서 만나는 목사님 외에는 신학을 하거나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한테 신학은 먼 동네 이야기였고 저랑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경영학 전공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 잘 벌어서 세계 선교를 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바라던 대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경쟁하고 열심히 해서 진짜 회사 들어가 보니까 경쟁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진짜 코피 터지게 일하고 서로 막 치열하게 기싸움하고 아주 막 살아남으려고요. 정말 약육 강식의 정글이 따로 없어요. 그런 세계 속에서 막 일하다가 보니까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뭔데? 이거 내가 왜 하는데 싶더라고요. 그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내게 예배는 오락이요 쾌락이요 즐거움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빵살부터 부흥사가 될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와 진짜 행복해 보인다.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까? 뭐 대표이사님, 경영기획 실장님, 대단한 스펙을 가진 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한 번도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좀 안쓰럽다, 너무 내면이 병드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 보면 정말 날마다 행복한데 막 천국을 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순희 목사님처럼 써주세요 하는 엄청난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정확하게 부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지하철에서 정말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근데 지하철을 왜 탔었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흥회 인도하시는데 부흥회 참석하려고 가는 길에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꾸벅꾸벅 조는데요, 꿈을 꿨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꿈속에서 설교를 막 하시더니 갑자기 저를 딱 지명해서 부르시더니, 지희야 네가 주의 종이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그래. 근데 너 2년을 참을 수 있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아멘 했는데, 꿈속에서 아멘 했는데 진짜로 졸다가 아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그 시끌벅적한 그 안이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등줄기가 오싹해가지고 절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화끈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2년을 참으라는 메시지가 담긴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순간도 어려운 순간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2년만 참자 2년만 참자 그런 각오로 버텼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2년이 되던 그날에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셨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와 이제 내가 주의 종이 되면 대박 나겠구나,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진짜 행복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연단이었어요. 신대원 처음 가는 날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희야 너한테는 네가 모르는 교만이 있어. 하나님이 네가 교만 버리실 때까지 훈련시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저는요 그 의미를 1도 못 깨달았어요. 뭔 교만? 내가 왜 교만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보냈어요. 근데 이후로 제 삶에요 여러 가지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영문도 모른 채 그 여러 가지 기근 때문에 힘들게만 했었어요. 건강의 기근, 인간관계의 기근, 신앙의 기근, 물질의 기근, 여러 가지 기근 속에서 저도 아브라함처럼 단박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화려해 보이는 애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 너무 외롭다, 너무 자존심 상한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다 그만하고 그냥 세상에 돌아갈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정말 오만방자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하면 연단받을 각오도 안 했을까. 말로는 훈련받는다고 하면서 훈련받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대 들어가면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영적인 군대에 들어가면서도, 영적인 학교에 입학하면서도 배울 자세가 전혀 없었어요. 훈련받을 태도가 없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 안에 난 배울 필요 없어, 난 훈련받을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연단이 다가왔을 때 이상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참 이 부끄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제 좀 깨달아지죠. 영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연단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감사하게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연단을 기뻐하는 영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기근으로 여러 가지 막 우리 삶을 뒤흔드는 그런 연단이 찾아오면 그때마다 기쁨으로 연단에 반응하면요, 연단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학생이 문제를 잘 맞추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연단의 의도를 아는 성도는 빨리 그 연단을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내려놓으란 말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깨뜨리란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거 포기하란 말씀이시구나, 이거 깨달으면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 속에서 낙심하고 방황하면 똑같은 연단이 반복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연단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을 겸비해야 합니다. 연단을 통과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연단은 마치 용광로처럼 진짜와 가짜, 순금과 불순물을 갈라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통과해야 더 단단해지고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땅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서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풍요로운 땅도 황무지로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제대로 서면 황무지도 풍요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온전히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더 좋은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잘 보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은 물론 연단의 과정에서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만큼 더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잖아요. 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그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은요, 어떤 기능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전해야, 깨끗해야 그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가치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야, 깨끗해야, 거룩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 순금같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비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요, 겪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겪게 하십니다. 요셉은 형제 중 으뜸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절받는 꿈을 어린 시절부터 꿨지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을 견뎌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외로움 또한 견뎌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회봉하며 어느 날 갑자기 슈퍼스타처럼 애굽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수많은 세월 하나님의 연단과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갑작스러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까지는 아라비아 광야와 다소에서 준비하는 1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과 인내로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땅과 같잖아요. 말씀을 받고 결실하는 좋은 마음의 땅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견딜 수 있는 마음, 버틸 수 있는 마음, 그게 좋은 땅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연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임한 기근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훈련시키지 않잖아요. 이제 양육의 단계가 지나가고 이제 훈련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작하시죠.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기한테 무슨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됐다. 이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야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훈련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약속의 땅을 벗어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했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할 일이 많잖아요. 무슨 밥을 먹을까? 근데 뭐 먹을까? 이거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약간 잘못 메뉴를 고르면 잠깐 뭐 이제 기쁨이 좀 덜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만남을 위한 선택, 중요한 직업을 위한 선택, 중요한 교회를 위한 선택,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박에 기근이 심하네? 그냥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육적이고 비신앙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려갔으니는 히브리어로 야라드인데 기본적으로 낮은 지대로 위치를 옮기는 행위를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는 지위가 낮아지거나 도덕성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야라드 동사가 쓰일 때는 이 주인공의 믿음의 상태가 후퇴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를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본향을 떠날 때는 신앙적인 결단을 했지만 이 본향을 떠날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오늘 본문 직전이에요. 본문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창세기 12장 시작할 때 믿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바로 기근이 나타나니까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요, 쉽게 식는 냄비처럼 업앤다운이 심할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향을 떠날 때는 신앙적인 결단을 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행동했던 것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해될 때는 믿음으로 살고 이해 안 될 때는 육신적으로 살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되나 되지 않으나, 내가 지금 길이 보이나 길이 보이지 않으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잠깐 간 게 아니라 거류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아예 이사 간 거예요. 애굽에 머무르려 한 그의 행동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두려워해서 인간적인 염려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서라면 서고, 하나님 빨리 가라면 빨리 가고, 하나님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의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납니다. 창세기에 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 가장 육적인 모습이 강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이 야곱이죠. 야곱.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었잖아요. 에서의 형의 그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형이 죽일까 봐 도망갔는데, 라반 집에서도요, 이제 20년 가량 있다가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떠났어요. 또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연단을 허락하셨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훈련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믿음이죠.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영성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는 먹을 양식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거기에서 엘리야는 홀로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고독의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 훈련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서 홀로 숨어 있을 것과 시냇물을 마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참 멋있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와 같이 우리 연단 과정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연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막 깨져 부서져 막 그것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아시니까 때를 따라서는 떡도 주시고 물도 마시게 하시고 잠도 재우시고, 그래서 때로는 또 이제 깨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시 뽑기도 하시고 모서리를 잘라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랑이 풍성한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련의 과정은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연단 받을 수 없죠. 근데 그 연단에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연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리 시냇가에 홀로 숨지 않고 시냇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여전히 육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영의 생수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공급받지 않는다면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실 때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영문도 모른 채 그릿 시냇가로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니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물도 떠마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지육신 멀쩡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물 있는 곳을 찾아서 당장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릿 시냇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는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서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죠.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사람과 힘들어요? 그럼 이 사람 안 만나. 이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을 떠나버려요. 이 학교에서 지금 괴로운 게 있어요? 학교를 떠나버려요. 이 교회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어요? 그럼 교회를 떠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는 행동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직면해서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중학생은 초등학교 문제가 쉽잖아요. 고등학생은 중학교 문제가 쉽잖아요. 대학생은 초등학교 문제 1도 아니잖아요. 문제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거운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야, 이 문제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문제 주셨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내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자아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문제를 피하면 피할수록 계속적으로 문제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디를 가도 똑같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이겨내야 합니다. 정말 능력 있는 성도는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고 뚫고 가는 신앙인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이전에 그렇게 막 중리산이 했던 문제들이 이제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조금만 지나도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게 무겁게 느껴져도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곧바로 떠나버렸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거의 밑바닥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이 담대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여기 고백하니까 갑자기 막 용기가 막 나지 않습니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요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지면 돌변해요.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12장 시작할 때 멋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지금 갑자기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만들어낸 비겁한 모습도 있죠. 인간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돌변해요. 믿음이 없으면 편법과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결핍되어서 약속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오직 이기적인 생각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아내 사라가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고 아내를 뺏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로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기에 이 모습도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멋있는 믿음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참 비겁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브라함의 사실은 본색인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본색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본색을 꺼내놓고 연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연단받아야 돼요. 결국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그들은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했고, 대신 이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물질로 후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지금 아내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 죽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살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근데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톤을 잘 보세요. 그냥 성경은 담담하게 이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머리로 만든 꾀의 결과가 16절이죠. 자기 목숨은 살았지만 갑자기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기 곁에 있어야 할 아내는 없고 양과 소 울음소리만 가득한 그 밤을 보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신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꾀를 내는 사람은 그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뭔가 얻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만은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그리고 비겁한 행동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잠언 3장 5절에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잔꾀를 막 굴리면서 자기 머리 막 쓰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내를 빼앗아간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림으로써 아브라함의 잘못을 하나님이 덮어주죠. 그래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후에 또 그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변호해주는 모습까지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데요, 그때 성경이 12절에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는 이 구절을 첨가해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또 그의 잘못에 대해서 변호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그의 이 행동을 기술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위로와 격려를 베푸십니다. 때로는 회초리로 강하게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모르는 척 눈 감아 주셔서 우리 양심에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단계마다 틀린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약해요. 아직 연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고 무섭게 명령하고 하면 훅 꺾이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아시니까 아브라함의 이 상태에 맞게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더 무서운 징계는 때리는 것보다 모른 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탕자가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고 막 징계하지 않고 그냥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입을 맞춰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알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또 막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그냥 시원하게 듣고 아버지 두들겨 맞고 그러면 속 시원할 텐데, 아버지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송아지 다리를 뜯으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사랑의 징계가 더 크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엄격한 징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이렉트로 꽝 치시는 게 아니라
잠잠하게 그 양심에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언약하신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벌여놓은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사라가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야 이삭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딱비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자꾸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빼앗아가는 이 저주를 행했던 바로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역사를 이루는, 일을 이루는, 성취해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죠. 이걸 모를 때는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또는 뭐 내가 안 돼서,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뭐가 없어서,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의 신비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게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교만도 사라지고 열등감도 사라지고 인간적인 모든 변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보호받았고 부자가 됐어요. 먼저는 물질의 부자가 됐어요. 기근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이 사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지만 이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물질의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부자가 되었어요. 애굽을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이 신앙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격점 받는 수준까지 이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성장해 나가기를, 내면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날 이해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테마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냥 글자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대로 경험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그의 신앙도 성장했고 인격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조카 롯에게 자기 재산을 양보하는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아주 넉넉한 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좋을 대로 가라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물론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런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로로부터 책망을 듣는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됐죠. 그래서 본문 18절 19절에 보면요,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 이렇게 3번이나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책망 듣는 일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착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이건 참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요즘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지만 은혜 안에서 빨리 공사를 마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빛된 모습으로, 소금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이 은혜 안에서 공사를 끝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조카 롯이 다 보고 있어요. 그의 가족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12장인데 22장까지 이 10장의 믿음의 대장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쿵했겠습니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번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그냥 갔어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한 증거예요. 제3일에 3일 동안 걷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래서 이때 이삭이 이상하니까 질문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도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 멋있는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비밀을 아브라함은 진작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까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이삭은 지금요 묶여서 누워서 이제 완전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합격을 받은 거예요. 너 이제 됐어. 너 이제 통과했어. 이 연단에서 이 마지막에 탁 수료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합격점 받을 때까지 연단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을 기뻐하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또 재앙이야? 또 문제야? 또 고난이야? 싶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단의 의미를 깨달을 때 재앙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안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연단을 기뻐하는 영성으로 도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연단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단이 왔을 때 연단의 의미와 목적을 해석하고 연단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단 안에 있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어나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연단 속에서도 기쁨으로 믿음의 도약을, 인격의 도약을, 능력의 도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닮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